수련회, 또 주일학교 강습회,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홀파는 이제 6월 28일 날 상반기 사역 마감 예배를 드리면 7, 8월 2달 정말 우리는 계속 홀파하고 싶지만 그죠? 교회의 오랜 전통을 따라 방학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홀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6월 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9월이 되어야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9월쯤 되면 아마 이 도서관도 꽤 우리 비선 한층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도서관 토목공사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 본공사가 곧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름 사역들 또 우리 권사회도 그렇고 수련회들 다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사역은 회의하고 식단표 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금요 홀파에 많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대부분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해서 10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0계명을 그냥 말씀만 하신 거예요. 10계명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24장 볼까요? 24장 그리고 25장, 우리 오늘 읽었던 25장 21절 아까 같이 읽었죠?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이 정금판은 돌판을 말합니다. 10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25장 21절에 나오는 10계명은 뭡니까? 기록되어진 건데, 지난 홀파 때 제가 퀴즈 냈던 거 기억납니까? 양면 인센지 단면 인센지 뭐였죠? 양면 인세입니다. 양면으로 기록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건 정답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두 돌판은 우리로 인쇄로 치면 뭡니까? 복사본 2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한 면, 양면이니까 이해 되겠죠? 두 돌판이 결국은 2개의 복사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단면이었으면 한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금판을 하나님께서 돌에 직접 새기셨습니다. 어떻게 새겼는지는 진짜 많은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새겼을까? 오늘날처럼 레이저로 새겼을까? 분명한 것은 새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많은 상상력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을 정거계에 두게 되는데, 정거계는 법계죠, 그죠? 정거계, 법계, 또 다른 말로는 언약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두 돌판을 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거계가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법계 하나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법계 하나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계를 놔두는 곳, 이걸 지성소라고 그러고, 지성소와 성소를 아울러 있는 그 텐트를 친 것을 뭐라 합니까?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름이 출애굽기에만 5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오늘 한번 공부하는 겸 해서, 이게 마침 다 여기 있으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2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라고요? 성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럼 25장 9절에는 뭡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뭐요?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성소, 장막. 그리고 26장 36절, 26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와 짜서 뭐라고 합니까? 성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2절 가볼까요? 29장 42절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뭐랍니까? 회막이라고 말해요. 회막, 회막문, 회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8장으로 가볼까요? 38장 21절 성막 곧 뭐랍니까? 정금아, 성막 곧 정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5개 다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고 왜 이렇게 이름을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불렀냐 이유는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일단 5개 정도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순서대로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말하고 십계명을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록해서 돌판에 준 거예요. 그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우리로 치면 저장 매체, 뭐 우리로 치면 USB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당시에 기록할 수 있는 매체로서는 돌판이 가장 적절한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가장 먼저, 말씀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뭡니까? 돌판이라고도 하지만 정거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거판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거판을 넣어두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거궤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법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특별한 방, 이 방에는 아무도 못 들어올 뿐더러 이 방에는 이것저것 놔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법궤만 딱 놔두는 거예요. 법궤만 딱 놔두는 거예요. 그 방이 뭐라고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막이 있는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까 5개 이름으로 불렸죠. 성막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코어, 중심에 뭐가 있는 거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참 열심히 공부했죠. 기독교 강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표지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말씀의 선포, 성례전의 시행. 또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권징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2개의 표지도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은 홀로 있습니다. 근데 성례는 말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은 유일한 표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만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곳. 이것이 교회를 특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가 된다. 유일한 표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찬에서 떡을 받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됨의 2개의 표지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그런 장치로서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주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뭐가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중심, 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또 여러분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도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정급판이고, 그것을 넣어두는 것이 법궤고, 그것에 있는 장소가 지성소고, 그것의 집이 성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뭘 바쳐라, 그리고 굉장히 좀 딱딱하게 들립니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방서. 설계도와 함께 어떻게 건축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걸 하나하나, 이건 이제 건축 방식이겠죠.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을 시방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꼭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언뜻 비치고 있는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 동성애 특강이 있었고, 그 전주에 한번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초대했어요. 그렇죠? 70명의 장로를 초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뭡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가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억나시죠? 원칙하면 손을 대야 돼요. 손을 댄다는 것은 그들이 죽는 걸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은혜를 베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 산으로 초대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너희들이 산에서 나와 함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누구 가운데 거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구나. 너희들과 같이 살고 싶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짓기 바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 더 보십시다. 22절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너무너무 끌어오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군에 가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군에 가서, 저는 논산훈련소 23년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군에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리울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리울 거다. 이런 생각을. 군에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 야, 가니까 부모님 생각 많이 나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펑펑 진짜 울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연무대 교회 예배드리러 주일날 갔어요. 종교 활동할 훈련생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예배드리러 갔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었지만, 가끔에도 예배 그러면 몇 시입니까? 도와주셔야 또 빨리 잘 끝납니다. 11시 전에 끝납니다. 예배 그러면 보통 몇 시였죠? 어디 가나 11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11시 그러면 일단 예배거든요. 그죠? 지금은 예배 시간들이 많이 다양해졌지만, 과거는 어느 교회 가도 예배는 11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연무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 저는 이제 찬양대를 했는데 11시에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겠지.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겠지. 찬양대는 이제 예배 참 개회송을 부르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부모님 생각, 이 친구들 생각 전혀 안 나요. 교회가, 저는 그때 제가 좀 충격적이어서 그렇게 이게 교회가 내게 이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구나. 군에 가서 가장 그리웠고 생각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 그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나고 내가 섬기던 교회가 생각이 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소록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인간적인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자녀들도 다 그냥 육지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소록도로 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명절이라고 소록도로 찾아오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한센시병을 알았대더라. 그걸 아니까 그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죠. 엄마 아빠는 여기 있지만 다시는 소록도로 어디 가서 내가 소록도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 소록도 살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녀들도 다 떠나보내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에 만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소망이 될 만한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시편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글새기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시멘트에다가 나무 조각 하나 가지고 막 글자를 써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성교회, 소록도 서성교회 입구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내 평생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썼을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님, 저 그거면 됩니다. 저 그거 하나로 소망 삼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고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위로했던 신앙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들 때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도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저기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게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셔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 더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66권에 수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샤가랴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그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은 15,000명이 넘었습니다. 지파별로 뽑기를 하는 거죠. 어느 지파가 뽑힙니다. 지파가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족속이 뽑힙니다. 어느 족속이 뽑히고 나면 그 아들들 가운데 또 누가 한 명을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한 명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15,000분의 1입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근데 그 중에 누가 뽑혔다고요? 샤가랴가 뽑힌 겁니다. 샤가랴는 그날 자신이 제비가 뽑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뽑힌 겁니다. 자신이 뽑혔으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랍니다. 향단 우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향단 우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출애굽기에 뭐라 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올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 주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선지라. 샤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샤가랴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이건 완전히 깜짝 놀라니. 왜냐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 안 돼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에 이름 짓는 방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식의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딱 준 거예요. 이름을 요한이라. 이게 샤가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샤가랴가 막 말하지 않도록 샤가랴를 말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비적으로 불러가지고 무슨 환상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물론 그럴 수 있는 개인적 신비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역사는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음을 통하여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영적인 정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라올 때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야 오늘 특송인데 잠 못 걸렸다 이렇게 올라오고 말이죠. 예. 원칙 하면 오늘 1절부터 다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언제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첫사랑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끝이 나버릴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야, 그럴 수도 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믿다 보면 사람이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언제나 가슴이 말랑말랑하고, 언제나 가슴이 이렇게 봄처녀처럼 설레일 수는 없는 거다. 내가 다 이해한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참 복된 자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언제나 있는 사람,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 설레이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세상에 참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 듣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올라와서 찬송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잠시 고난받기를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받을 그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목사 되고 장로 되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나이가 저보다 많은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는데 진짜 공부하는 게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 이분이 제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 병 가운데 내가 살지 죽을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병이 나으면 진짜 해보고 싶은 것을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건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쉽게 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다한 공부,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못다한 공부를 나이가 50이 넘어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가르치면서 이래 보면 다른 학생들은 도수장으로 끌려온 어린 양들인데 그 늙은 학생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이제 강의하러 이렇게 가면 차가 많이 막히면 저는 일찍 갑니다. 일찍 가서 저도 뭐 가르치지만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30분 일찍 가서 미리 책도 좀 보고 이러는데 진짜 항상 일찍 와요. 일찍 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오늘 이제 뭐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데 벌써 이 보고서 같은 것을 이메일로 오늘 보내왔는데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참 잘 썼더라고요. 너무 잘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없는 것은 누구냐면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기뻐서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머리 좋고 능력이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는 그 기쁨, 행복, 그것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 교회 와서 누가 알아주니까 기쁘고, 사람들에게 좀 평판이 좋으니까 기쁘고, 또 내가 사역 가운데 막 열매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나를 지켜 세우니까 기쁘고. 근데 여러분, 그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런데 진짜 매여 있게 되면요, 그 인기의 노예가 되고요, 어떤 성과물을 끌어내야 되는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앗아갈 수 없는 기쁨,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진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역 이제 앞두고 걱정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올 여름에 어떻게 하나, 성경학교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그러시겠죠.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예전에 우리 금요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그래, 정말 내가 이번에 여름 사역하면서 내가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교사로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예전에 신앙 수련회 갈 때 막 가슴이 설레했던 그런 마음들, 정말 나도 한번 그런 걸 한번 회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뜨겁게 찬송한 다음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 내게도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